아, 194장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 1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8장.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시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친히 몸소 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범죄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부활의 새 생명을 힘입어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모두 죽었음을 아버지 사단이를 선포하고 아버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음을 아버지 그래서 그 구원의 아버지 그 기쁨으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 세력들이 아버지 희롱하고 조롱하고 참수하는 것을 속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당당하게 주에서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 일어서 아버지 선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거나 아버지 낙담하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참 평안으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예배드리는 한 심령이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버지 저희들로 아버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잡혔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황금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예배되는 신부와 같이 거룩하게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제 통치하시고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의하드립니다. 큰일 작은일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국민들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제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백성들이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벌어지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옥토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이제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맡기신 그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죄와
아모스 46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에게 피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마다 너희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55장 되시겠습니다. 다시 강건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몸된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지은 죄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늘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철저한 회개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내이동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정말로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을 통해서 정말 인근에 주가는 무신령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들이 정말 성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업가들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아버지 힘들어들 하고 있고 많이 무너지는 그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늘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버지 인간이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영혼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날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어수선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을 뚫고 싸우며 하나 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쇠한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나라를 소망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이해람, 이하람, 이사무엘, 신별이, 심재규 재윤이 집사님 들으셨고요. 신다니엘 들으셨습니다. 감사원금 주병수 집사님, 은혜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심재규 재윤이 집사님, 건축헌금 들으셨습니다. 이해람, 이사무엘, 이하람, 신별이, 심재규 재윤이 집사님, 신다니엘 들으셨고요. 신병금 들으셨습니다. 신박희 집사님, 신정은 집사님, 박남자 목사님 되셨고요. 성경금 이창현 목사, 김영현 사모님 되셨고요. 구역헌금,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핏값으로 사셨는데 정말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옵시고 그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충만한 기름 부으심들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살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부르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또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부흥도 시키시고 또 성전도 확장시키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절차 그런 간소화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36절로 49절까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기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문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올려놓지 못하고 길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가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말씀을 들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데요.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소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 이 새를 그렇게 괴롭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얘기하기를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또 쉽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고, 야, 내가 이 새를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쳐주니까 이 소년이 어차피 가지고 놀다가 죽이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그 새를 스펄전 목사님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돈을 주고 그 새를 사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것을 손에서 나서 날려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부활 주일을 맞게 됐는데 스펄전 목사는 이 내용이 기억나면서 설교를 하셨다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끝내는 죽이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죠. 그리고 정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연약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무지하고 또 잠자고 있는 동안에 고집불식간에 당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또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때로는 몸이 떨리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광경에서는 정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었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픔과 극도로 심한 고통이 그 시간 동안에 계속되었을 것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또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십자가를 또 그리고 그 부활을 능력을 우리가 입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또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또 그 부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끝부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아주 급하게 유월절을 맞이하고자 그 명절을 지키고자 거기에 오랫동안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세마포로 돌을 싸서 새로 마련한 무덤에다 안치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돌로 닦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다시는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왔을 때 이 무덤은 비어 있었죠. 그리고 이 빈 무덤에서 그들이 놀라고 근심하는 그런 가운데 이들 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기뻐해야 됐고 또 그리고 살아나셨다고요? 정말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이렇게 이들이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와닿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서야 결국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또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차근차근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또 이때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이런 말보다는 그것은 날조된 거짓말이다 이러는 그런 루머들이 막 이제 퍼지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초기이기 때문에 더 이들이 이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누가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들도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완전히 믿지 못하는데 이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보는데 정말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 그러면 비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모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이제 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 돌아간 불신앙의 모습, 무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3년 반 동안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 있었고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또 그리고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베풀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밝고 그리고 정말 부활의 생명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이 어디 있느냐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냐 진리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따지고 또 변명하고 변증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들이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깊은 깨달음과 또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시리라고 여인들도 또 베드로도 또 그리고 지금 13절 이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잘못 그 사람 제자의 이름을 하나를 엠마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정정합니다. 엠마오는 지명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그들도 또한 알지를 못합니다. 이 글로버와 또 한 제자가 같이 걸어가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이 끊겼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그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막 사라져가고 이제 다시 자기의 제 갈 길로 내려가는 이런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믿음이 오고 환란이 오고 또 그리고 우리 연단이 올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단과 환란이 올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복음 때문에 일어나고 또 복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환란 때문에 일어나고 환란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그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분이 32살에 가셨다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났대요. 근데 아직도 32살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답니다. 처음에는 와서 그 공부를 하고 또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마 10몇 살 애들이랑 같이 배웠대요. 그러니까 16, 17 된 게 학생들이니까 자기도 보니까 막 친구처럼 얘기하고 나중에는 야, 너 내 말 들어봐. 그리고 내 말 잘 따라. 막 이러면서 나보다도 나이도 어린 게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는 그냥 참을 수 없이 나 32살이거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너무 이제 멀은 괴리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멀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내가 나이를 높이 부를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32살로 또 은근히 동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시리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2시간, 3시간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안 되는 말로도 하면 이상하게 잘 듣기고 손님을 잘 대접하듯이 잘 대우해주고 복음을 듣는데 나중에는 그 2시간 동안의 그 노력이 나는 어떻게 그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고 이거 어떻게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나 우리 친구를 지내세 그러면서 나는 안 믿겠네 이런 일들이 전할 때마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나 그래서 핍박은 없고 또 이렇게 대적하는 일은 없는데도 그런 것을 보면서는 참 이렇게 복음이 아무에게나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리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흔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시리아에 그 내전이 막 이제 발발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직 다시 마무리됐다가 또 시작되고 막 이런 식으로 천만 이상의 그런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 나와라 이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집트나 다른 주변국으로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잖아요. 복음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래서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또 보자. 그랬는데 그런 동네에 막 폭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사상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는 자기가 너무나 미안하더래요. 자기도 거기 있었으면 죽을 수 있었겠죠. 처음에는 살았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들은 죽고 나는 살았다는 것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막 문이 열리니까 그 주변에 터키라든지 또 요르단이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난민들이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하다고 이렇게는 그렇겠지만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 이제 그 복음이 막 자기들의 삶으로 느껴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것을 이제 그들이 고민하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라도 좀 맡아달라 가르쳐주고 자기들도 먹을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NGO 단체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에 자녀들을 보내고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복음을 넣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막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도 또 그리고 정말 전하라고 하는 이 맡기신 이 사명도 제자들에게 준 이 복음도 결국은 제자들이 기뻐서 감사해서 부활에 감격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들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핍박과 또 그리고 곤란들을 그들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시기는 어려운 것은 뭐 고사하더라도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유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서로 동족이지만 핍박을 당하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 시대에 대한 아주 여러 차례 기독교인들 특별히 대상으로 해서 큰 아주 핍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문제들을 또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크리스찬들에게 씌워갖고 또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이런 일들이 또 황제 때들마다 자기들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많은 핍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핍박으로 죽고 십자가를 자기들도 지고 또 그리고 많은 고난들을 당하면서 그들이 마라나타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전하고 그것이 언제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에 붙잡고 그러면 빨리 자기들이 어디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다 증거할 테니 주님 제발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이 고난과 연단들을 끝내주시옵소서. 이런 많은 각오들로 또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마라나타를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의 시대 또 그리고 편리의 시대에 뭔가 버튼 하나만 누르고 요즘은 버튼도 아니죠. 이 말로도 다 되잖아요. 무슨 누구누구야 찾고 누구누구 찾으면 다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듣고 필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계 하나만 있으면 어르신들도 이제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면 그분에 맞춰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인공지능화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편리에 맞춰서 다 기계가 알아서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더 가겠죠. 이렇게 이제 책임져가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은 멀리 있고 어려움은 멀리 있고 우리 그래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 윗세대 같은 경우에도 배고픔이라든지 어려움을 조금은 경험을 해봤을 텐데 지금 세대는 그런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무게를 느끼고 또 어려움과 곤란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 제자들에게 꾸짖기도 하셨지만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고 또 그리고 더디 믿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큰 책망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지를 증거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그 말씀을 기억했냐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누가 결국은 예수를 훔쳐가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가 빼돌리지 않을까 근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군사를 데려다가 지킬 것을 또 권유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알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직접 자기의 육체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자신의 그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앞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까지 자신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또 성경이 베스트셀러로서 가장 세계에서 많이 읽는 책으로서 이 성경이 자리매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하여튼 과학자들은 때로 이런 과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법칙들이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도 그런 법칙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발견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 파스칼이 그렇게 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그 제자들이 서로 모의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그 중에 그 제자들이 많은데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같이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수백 명이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양심소원이죠. 이와 같은 말을 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말이 그렇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아니면 거짓이다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죽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모르니까 또 그리고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전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그와 같이 복음을 듣고서도 또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주님을 해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과 또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지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 제자들 가운데 나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봤고 또 어떤 서본에서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여기기도 했다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다 갖춰진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저들은 색출해내고 잡아내려고 그러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 이런 소리가 나면서 그 제자들도 잡으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있는 사이로 그냥 들어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의 몸 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물질적인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끔씩 가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런 상태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을 소망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제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썩고 그러면 다 끝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셨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 같이 무덤에서 잠자는 자와 같이 그렇게 무덤에 있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나팔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가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다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렇게 다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변화된 육체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 육체를 가지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지만 또한 그 육체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육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믿지 못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기뻐서 믿지를 못한대요. 너무 우리가 아마 믿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꼬집어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구운 생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생선을 갖고 또 떡을 대접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드시면서 그것을 보면서는 우리 주님이 영이 아니구나, 유령이 아니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알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사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이것이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너희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그 사건이라든지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그 천국의 복음과 죄사함의 그 은혜들을 전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더 당부하시는데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잊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자로서 나는 구원을 얻고 또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분들은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능력을 덧입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고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맡기신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해야지. 또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 구할 때 나도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고 또 그리고 능력 행함을 원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또 그리고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거기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성령도 있지만 어떤 영도 있겠습니까? 거짓된 영, 또 악한 영, 이런 지저분한 영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상태에서 이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모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회개하실 때 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구하실 때 먼저 회개하시고 또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실 때 이런 역사들이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다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날만 할 때 또 구할만 할 때 만나고 찾고 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임하신 성령님도 우리가 더 깨끗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계속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정말 처소로서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과 또 육체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될 때 이제 이 증인의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는 능력도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듯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입혀주실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이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행함에 있어서 말씀에 입각해서 준비하고
또 그리고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사단이 먼저 와서 그것을 자리를 잡고 괴롭히고 회방하고 또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선한 목적과 선한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다음에 한 10일 정도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제 지상 과제들을 수행하고 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숙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인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신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애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첫째 우리 첫째 인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는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육체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얻었고 그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저희들을 임명하셨는데 그 증인들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아버지 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제자들로부터 많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이제 그 은혜들이 여기까지 흘러져 내려왔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주관하시고 또 함께 하셨기에 정말 그 말씀이 왜곡되어지지 않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진리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이제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삼고 나가게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을 이제 저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아버지 빚진 자로서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아버지 기름 부으심의 은혜들을 더해 주셔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붙잡힌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내동교회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주해 가면서 내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아버지 그 맡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